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민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가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므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재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난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불신앙에서 제가 지금 제목을 잘못 적었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실패한 후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같은 광야에서도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명기 2장은 성도에게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돌리라고 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원래는 바로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홍해를 따라 뭡니까 광야길로 이제 내려가라 그랬죠. 홍해를 따라가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곳을 반복해서 돌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은 계속 빙빙빙빙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나안 사람은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일로 불러내서 우리를 저 아낙 자손에게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했죠. 애굽에서 잘 살지 못했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나은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기 내버려 두셨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했죠.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의 4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죠. 우리는 종종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실패를 하고 같은 두려움을 항상 느끼고 같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뭡니까?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일산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세일산에 거주한 족속을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에 사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 족속에게 질 것을 염려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 에돔 족속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이 두려워서 굴복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깊이 삼가하여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에게서 단 하나라도 약탈하지 말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돈으로 양식을 사고 물조차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했고 에돔의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조상 에서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하신 약속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지키시며 에돔을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과의 언약만 지키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에서는 자기 가족과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 세일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더라도 그들의 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서에게 500년 전에 한 약속을 계속 뭡니까?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족속이 아닌 이 에돔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지금 에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지켜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한 언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는 뭡니까? 철저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으면 뭡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이 에서의 후손 에돔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어기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맨날 그 약속을 잡았다 놨다 해서 그렇습니다. 7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을 공격하여 약탈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뭡니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기적같이 하늘에서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쌈도 할 수 없는 광야를 사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40년의 광야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게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광야는 저주의 항소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행동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도 뭡니까?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죠. 취업의 광야, 질병의 광야, 경제적인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영적 침체의 광야 등등 우리도 어느 누구도 뭡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개인은 철저히 그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힘든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지켜나가시며 또한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한 것을 욕심내면 내가 에서의 땅을 욕심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뭡니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에서 땅이 보기 좋네라고 해서 에서 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에돔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을 하며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이제 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모압 족속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조사 롯의 후손이 롯은 두 딸을 통해 두 명의 아들 모압과 베나미를 이제 낳게 되죠. 이게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이 모압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도 지금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땅을 지져가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공격하지 못하게 하죠. 심지어 모압에는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대적에 저주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어도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또한 롯의 두 아들 중 베나미의 후손 암몬 족속도 하나님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게레 시내를 건너갈까지 38년 동안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제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장정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38년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영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영 중에 그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모압 아르를 지나게 될 것인데 그때 암몬을 이제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암몬 조상은 또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에게 롯의 자손인데 베나미죠. 그 조소 자손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암몬이 거주한 땅은 르바임 땅입니다. 르바임은 아낙족속과 같이 강하고 수도 많고 키가 큰 거인족이었어요. 근데 르바임이 강력한 거인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암몬 족속을 위하여 르바임을 멸하셨고 암몬이 르바임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도 거인들이죠. 크고 강력하죠. 지금 말하는 르바임도 강력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암몬에게 허락하시며 그들을 르바임을 멸하시고 암몬이 살도록, 왜냐하면 롯에게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모압과 이 암몬에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의 아낙 조선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상대하는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면 이기고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공부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공부하고 하는 그 대상 목표가 안악자손처럼 크죠. 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그 문제가 이 르바임이나 안악자손처럼 크고 거대하죠.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암몬을 르바임 같은 이 안악자손처럼 거인 같은 이 수도 많고 큰 거인들, 이들을 뭡니까? 멸하시고 암몬이 거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사 롯에게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암몬 족속을 위하여 르바임을 멸하신 것은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의 자손 앞에서 세일에 살던 원주민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도 뭡니까? 그곳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호리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멸하시고 에서의 자손에게 뭡니까? 에돔 자손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가사의 원주민 아위 사람을 멸하고 갑돌 사람이 아위 사람이 살던 곳에 거주하게 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의지대로 세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세상이 자꾸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며 따라오면은 되겠죠. 그런데 막 끝까지 저항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안 믿고 막 그렇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또다시 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면 과거에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버리실 거예요. 예, 본문은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싸우지 말라. 지금 암몬과 싸우지 말라. 에서의 자손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아닌 사람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만 자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기업을 주셨고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믿음은 이렇게 욕심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암몬의 땅이, 모압의 땅이, 에돔의 땅이 탐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열린 그 허락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면 욕심을 버리세요. 자꾸 그 마음을 두면 저 남의 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 저걸 안 주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아니니. 저거는 에돔에게 준 것이고 저것은 모압에게 준 것이고 저것은 암몬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우리는 오직 뭡니까?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됩니다. 모압의 땅으로 넘어가지 말고 암몬의 땅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 뭡니까? 순종하면서 우리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멈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다. 너는 거기까지다. 허락하지 않은 것은 건드리지 마라. 또 어떨 때는 뭡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억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에서 지금 뭡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하는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허투루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38년 동안 불순종의 이제 세대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들이 다 사라지는 동안에 광야의 새로운 세대는 뭡니까? 38년 동안 계속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세대가 38년 동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거예요. 돌아보니까 뭡니까? 광야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에돔도 공격하지 마라, 모압도 치지 마라, 암몬도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돌아다녀라, 지나가라,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일어나라, 건너라, 차지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히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과정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광야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은 광야의 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이제 광야의 끝선에 섰습니다. 이제 고생했죠. 38년 동안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광야의 끝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야에서도 뭡니까? 신명기 2장의 광야의 끝에 대한 말씀인데 정리하면 광야의 끝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경계를 가르치고 저거는 내가 넘어야 될 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선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욕심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막 조바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는 뭡니까? 38년의 준비 과정을 지금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은 멈췄지만 그래도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가 계속 뭡니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그 세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왠지 같은 자리만 우린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참교회 참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인해,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오랫동안 헤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원망보다 순종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며 욕심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이제 일어나라 하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